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요즘 세상이 하루가 멀다 하고 급속하게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덩달아서 조급해지고 쫓기고 조급함에 이렇게 길들여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든지 만족할 줄을 모르고 금세 실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핸드폰도 샀다가 또 새 거 나오면 또 때려치고 또 새 거, 새 모델. 차도 샀다가 아직도 멀쩡한데 또 새 차 나왔다고 또 그거 신청하고 다른 것에 자꾸 눈길을 돌리는 소위 권태감의 노예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권태감이라는 것은요, 좋아했던 일이나 대상에 대해서 흥미를 잃게 되어서 마음이 멀어지고 실증을 느끼는 그런 감정을 권태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권태의 감정이 지속되다 보면 소위 권태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영어에서는 boring, 지루하다, 혹은 매너리즘, 틀에 박힌 그냥 형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청춘 남녀가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한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권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혼 초에는 간이라도 빼어줄 듯이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듯이 이렇게 덤비더니만 어느 순간부터 소닥 보듯이 가만히 쳐다만 보고 무덤덤해지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농도가 사랑을 한 지 3년 정도 지나면 유효 기간이 약화돼 가지고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권태기에 접어든다고 하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눈에 씌웠던 콩깍지가 서서히 벗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기는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나 참여하는 모임이나 취미생활이나 이런 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권태감이 지속되다 보면 소위 타성에 젖게 됩니다.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타성에 젖는다, 매너리즘에 빠진다, 공통점이 있죠. 물에 젖고 물에 빠지는 것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내가 몸담고 있던 고인물, 오랫동안 고여있는 물에 내가 안주하려고 드는 특성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은 흘러야지 깨끗해지고 정화가 돼요. 그래서 시내로 흐르고 강으로 흐르고 바다로 가서 더 큰 세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가 좋다고, 이 상태가 편안하다고 안정적으로 고여있는 웅덩이에 가만히 빠져있고 적셔 있으면 결국 썩은 내가 나고 생물이 살 수가 없게 되어서 마지막에는 파멸을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 37년 차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는 참 여전히 힘들어. 그랬더니 그 후배가 아니 목사님 이제는 관록으로 하시죠. 관록으로. 연륜을 아니 목회 짬밥수가 얼마인데 37년 했으면 눈 감고도 수술 설교하고 예배 인도할 텐데 뭘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 아들이 한 번은 전화로 그런 말을 합니다. 아빠 목사님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들은 그냥 똑같은 노트 가지고 강의 노트 가지고 강의해도 1년마다 학생들이 바뀌고 또 그다음에 올라오고 또 바뀌고 하니까 계속 우려먹을 수 있는데 목사님들은 10년, 20년, 30년 그냥 똑같은 교인들을 상대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참 고맙다고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한 4, 5년 지나면 대강 다 알아요. 성격도 알고 또 목사도 부임한 지 한 3, 4년 되면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 뭐 새롭게 나올 게 그렇게 뭐가 많겠습니까? 그리고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거기에 익숙해지면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소위 권태기에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도나 비슷하게 권태기에 빠진 교회들이 항상 침체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갈등을 겪다가 엊그제도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또 사표를 냈다. 결국은 방법은 교인들을 쫓아낼 수 없으니까 목사가 나가야죠. 목사가 나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연조가 더해지고 직분이 더해지면 더 모든 면에서 나아져야 될 텐데 이상하게 열심도 의욕도 비전도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냥 현 상태에 안주하고 그냥 이렇게 묻혀서 가려고 하는 유혹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적인 권태감, 실증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에요. 솔직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만약에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 본질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 지루한 거 느껴보셨어요?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 100번 들었는데요. 저는 아기 때부터 한 번도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새롭지 지루하질 않아요. 그런데 왜 지루함을 느끼느냐? 목사 보고 목사의 설교 내용을 듣고 인본주의적인 사람에게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은혜가 안 된다, 뭐 매일 그 소리가 그 소리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배다 생각하면 환경이나 여건이나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주님 만나는 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찬송이 어쩌고 뭐 환경이 예배당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그걸 따진단 말이에요. 왜? 여전히 인간의 눈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 좋고 나 편한 쪽으로 설교 듣고 나 좋은 교회 가서 내가 모든 것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뒤로 가고 인간들의 세상이 되어가고 교회들이 이렇게 시끄럽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본주의 유행을 따라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그런 인스턴트식 믿음, 가볍다는 거죠. 그때그때 바뀌는 이런 것들은 좋지를 않죠. 여러분 지금 이명웅이라고 하는 가수가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뭐 몇십억 집을짜를 사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이명웅 팬도 있겠지만 팬심이 10년 갑니까? 한 2년 지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오면 글로 다 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인스턴트식 사고방식으로 믿음 생활하면 이 교회에 갔다가 또 저 교회에 갔다가 이 목사 설교에 빠졌다가 저 목사 설교에 빠졌다가 매일 그러고 방황하다가 끝나지 신앙이 깊은 자리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권태감을 느끼는 거지 말씀 자체에 우리가 권태감을 느낀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이 10년 20년 드렸으니까 권태감을 느낀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권태감은 교회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부분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어떤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권태감을 느끼게 되면 점점 믿음이 약해져요. 그러다 나중에 교회에서 멀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조차도 외면하는 최악의 상태에 빠질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다가 권태기에 접어들어서 자꾸 오래 이것이 끌다 보면 서로 대면해져요. 그러다가 관계가 이제 어색해서 보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헤어져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향한 적대감이 생겨요. 미움감이 생겨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왜 마지막에 원수가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권태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영적인 실증의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 믿음과 멀어지다가 나중에 하나님도 멀리하는 자리에 빠질까 두려운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저주하는 안티 크리스찬으로 바뀔까 봐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교회를 비판하는 안티 크리스찬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교회 온갖 비리 목사들을 그다음에 뭐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무신론적인 그런 비난들을 쏟아붓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서야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왕년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가나안 신자가 되어갖고 거꾸로 하면 가나안 안 나가 신자가 돼갖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교회를 향한 신앙을 향한 반감으로 싹트게 되고 마지막에는 안티가 되어갖고 적극적 방해자가 되고 이단에 빠지거나 타종교로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영적인 권태감, 실증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로 3절 사이에 주님의 날, 즉 마지막 날이 이를 터인데 그게 밤중에 도둑같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도 주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도다. 몰라요. 예기치 못한 때 호련히 오실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직도 멀었다고 말할 때에 마치 임신한 여인이 못 모르고 여행을 갔는데 산통을 느껴갖고 해산의 고통에 이르는 것처럼 멸망의 날은 이렇게 순식간에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어둠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들에게 그날은 재앙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지만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올 때 난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줄 알았나이다라고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신앙의 권태감과 영적인 실증을 우리가 극복해내고 영적인 권태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고 우리의 믿음이 항상 주님과의 사랑의 비등점을 찍을 수 있도록 어떤 신앙 자세를 우리가 지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 보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7절에 보면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여기 다른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는 자는 어둠에 속한 자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잠을 잔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자들은 곧 어둠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는데, 성경에 보면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곧 게으름을, 나태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0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누워서 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빈궁이 도둑같이 강도같이 가난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권태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필히 찾아오는 친구들이 바로 나태함과 게으름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나태하고 게을러지면 영적인 권태감이 꼭 찾아오게 되어서 얘네 둘은 친구예요. 영적인 권태감과 나태함과 게으름. 우리가 영적인 권태감을 느껴서 나태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나의 신앙의 성을 사수하고 사탄과 더불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나태함에 빠져 있는 이 군사들은 잠을 자고 전쟁이 온지도 모르고 또 전쟁 때도 일어나서 나가 싸우려고 들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좀 이렇게 신앙적인 노력도 안 하고 나태함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글에서 갓 잡아온 호랑이를 만약에 동물원 우리에다 가둬보십시오. 야성이 넘쳐가지고 그 날카로운 이빨로 철장을 막 물어뜯고 살기등등하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점점 인간에게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이 호랑이가요, 가보면 매일 잠만 자고 앉아서. 왜냐하면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길길이 날뛰어봐야 나 여기서 못 나가. 때 되면 통닭 다 제공되고 소고기 다 제공돼. 그러니까 내가 뭐 사냥할 필요도 없고 뭐 나가려고 뭐 애를 쓸 필요도 없고 이미 그 동물원의 환경에 동화되어 갖고 권태감에 빠져버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소리를 쳐도 애들이 가서 놀려도 종이 호랑이처럼 가만히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그런 호랑이들을 우리가 대부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야성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런 종이 호랑이 신세가 되어 갖고 뭐 교회를 뭐 수십 년 다녔네, 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네, 뭐 왕년에 내가 뭐 성령 체험을 했네, 이거 다 종이 짜박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고 어떤 감격이나 감동이나 뭐 이렇게 그 자성이나 눈물이나 회개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덤덤한 상태로 매주일 교회 문을 드나들고 1년이 또 지나 크리스마스 지나 또 부활절와 그냥 이러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겨울잠에 빠진 곰처럼, 곰은 겨울잠을 월동을 준비해서 동면을 준비하고 몸에다가 온갖 영양소를 비축해 놓습니다. 그리고 겨울잠을 자면서 이거 우려먹는 거예요. 자기가 비축해 놓은 거, 내 왕년에 내가 산에 기도 다니고 뭐 방언도 하고 부흥회 다녔던 그 이야기를 매일 하면서 무기력한 현재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권태는 우리의 삶과 어떤 사람과 어떤 대상과 어떤 일에 대한 의욕을 식게 만들고 열정이 식어버릴 때에 생기는 게으름과 무관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권태나 실증으로 인해서 나태함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교회 생활 속에 들어오게 되면 주의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빨리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일 하려고 덤벼들죠. 그리고 뭐 시키면 무기력함에 빠져가지고 힘있게 감당해내지를 못하는 이런 동물원에 갇힌 야성을 잃어버린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 같은 신세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면 점점 우리의 신앙은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 왕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범죄를 합니다.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요압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시예요, 전시. 그래갖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은 전쟁에 나가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은 밤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사들을 응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에 못 나갈지언정.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밤중에 한가롭게 그 왕궁 지붕을 거니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그러다가 웬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 여인을 데려오라 해갖고 취한 거죠. 알고 보니까 남편은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우리아 장군이에요. 덜커덕 얘기가 생겼네. 어떻게 그걸 할까요? 우리아를 최고의 적전지에 내보내서 죽여버려라. 휴가 보내도 마누라하고 동침을 안 하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 우리아 충신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우는 병사들을 위해서 지금 전신대 마음을 쓰고 그리고 밤잠을 못 이루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왕의 직무를 유기하고 한가롭게 왕궁 지붕을 거닐고 한눈 파는 이 나태함의 결과가 일생일대 큰 오점을 남기게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게으름과 어두움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다는 거죠. 성경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면서 새벽 미명부터 밤이슬을 맞으면서까지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으름과 나태함은 그건 큰 적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그 함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의 권태감을 이기지 못하고 잠자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꼭 마지막에 영적인 나태함의 늪에 빠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늪에 빠지면요. 여간에서는 자기 힘으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신앙의 늪에 한번 빠지게 되면 참 처참한 종말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보지만 저는 주일날 성도들이 1부 예배부터 와서 또 우리 장로님들 2부 예배 참석하고 또 끝나면 식사하고 또 오후 모임까지 하고 이렇게 오후 2-3시 가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또 성도들 중에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서 차를 타고 여기를 나오시는 분들 보면 그 열심에 탐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저를 오라 그러면 저는 길을 수 몇 번이라도 갑니다. 왜? 저분들은 매주일 오는데 내가 1년에 한두 번 못 가나 말이죠. 그래서 더 열심을 품고 찾아가는데요. 열심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적인 권태감을 극복하고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빠지지 말고 열심을 품고 금년 교훈 우리 교회 주제처럼 주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성도가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금년의 중반부의 첫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미국에서 부부 사이의 권태감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하는 교인들을 좀 몇 명 만났는데 가장 크게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의 케이스가 다 그렇진 않아요. 이건 제가 경험한 일례예요. 24시간 동안 함께 붙어서 장사하고 일하는 경우, 예를 들면 미국에 가서 세탁소를 부부가 한다든가 슈퍼마켓을 한다든가 또 무슨 식당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권태감을 굉장히 호소합니다. 부부는요 아무리 한 몸이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약간의 긴장감 속에서 지내는 것이 이게 부부 금슬이 좋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365일 동안 떨어질 틈도 없이 계속 같이 지내다 보니까 너무 서로를 잘 알고 기대감도 없어지고 오히려 그게 불편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권태기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부가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도 적당한 그런 휴식기를 갖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분들 휴식 안 하거든요. 다 휴일이고 뭐고 그냥 무조건 나가서 일합니다. 왜? 우리 성공해야 된다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은퇴해갖고 삼식이는 어떻게 하냐? 매일 붙어갖고 그냥 밤새끼 얻어먹으면서 그거는 이미 정으로 사는 거니까 이제 괜찮죠. 권태기를 넘어선 이제 과정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부부가 이제 우리가 10년만 이렇게 일하자 그래갖고 죽도록 같이 일을 했는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애들도 크고 너무 행복했는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편들은 한가롭게 골프 치러 나가고 친구들 만나서 매일 술 먹고 하다가 사고 쳐요. 부인들은 또 친구들 만나고 밖에 나가서 세상 것에 자꾸 집착하고 뭐 이러다가 또 가정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 파탄은요, 바쁘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열심히 더 노력하고 긴장하고 협력해요.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셔지고 한가로워지면 그때부터 게으름 피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열렬하게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좋아하던 사람이나 일이 중간에 이렇게 싫어져서 권태감을 느끼게 되고 권태기에 빠지게 되는가? 근본 원인이 뭐예요? 근본 원인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본성 중에 불완전성과 부패함이라는 것이 아직 남아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올인하다가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가 불완전해 가지고 그냥 이 일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에 어떤 다른 대상이 끼어들면 또 마음을 거기다 또 뺏겨요. 그리고 나중에 계속되는 관계를 깨뜨리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탄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소욕을 충동질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100% 정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를 권태감에 빠지게끔 유도하는데 그 주인공은 역시 문제야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사탄의 역사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내가 좋아하던 일과의 사이에 권태감이 찾아든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불순물이 끼어들고 방해물이 끼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즉 다른 대상에게 눈길을 주거나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권태감이 오는 거지. 다른 대상이 없는데 나 스스로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런 자리에 빠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신앙적인 권태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지금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교회 일을 소홀히 한다면 세상에서 하는 더 재밌는 일이 지금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멀리하겠다고 결심했던 세상 풍조가 다시 그리워졌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도록 사단이 놓은 올무에 내가 빠져들었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영적 실증과 권태감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다 사탄과 관계가 돼 있고 다 이게 영적 전쟁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라고 있죠. 밤이라는 것은 어둠에 속한 자들을 뜻하는 것인데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은 게으름에 빠질 뿐 아니라 취한다, 밤에 취한다. 이 말은 세상 일에 집착하고 쾌락에 취해서 지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소출이 풍성해져 가지고 많은 수확을 거둔 부자가 곡간을 많이 짓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외치죠.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외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ake life easy, eat, drink and be merry. 인생의 목적이 오로지 세상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거,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거기에 꽂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신경 하나만 건드려놔도 반신불수되면 내가 원했던 플랜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내가 잠자다가 잠깐만 심장이 멈춰도 나는 내가 쌓아놓았던 모든 거 다 허공에 날리는 겁니다. 오늘 이게 인생인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권태감을 느끼게 되면 그 공허한 자리에 꼭 다른 것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추구하던 어떤 목표나 그 내용물이 사라지면 그 다음 목표가 거기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권태감을 느끼면 내가 더 관심을 갖는 또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접어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바로 그 자리에 세상의 놀이, 세상의 즐거움, 쾌락, 방탕 이런 거를 집어넣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연휴만 오면 그냥 1년 플랜을 짜놓습니다. 주일이 끼든 뭐든 내게 온 절호의 찬스다라고. 그거 여러분 매년 연초에 그거부터 눈에 들어가지고 한두 번은 이해하지만 계속 그런데 몰두하는 분들, 그건 이미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교회 생활과 멀어지고 있는 증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렇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선주의였고 교회 중심이었는데 왜 내가 권태로움이 왔나? 왜 내가 자꾸 다른 거 하고 싶고 다른 데 관심이 가지? 그렇게 좋아가지고 차를 그냥 아침마다 가서 눈만 뜨면 닦던 남자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차 기스나 쐬버려다. 나다 배려. 매일 눈만 뜨면 가서 가위질 해주고 솎아주던 그런 분도 뭐 꽃이 떨어지고 가지가 떨어져도 에이 귀찮아. 가만 들여다보면 딴 게 재미가 생긴 거예요. 딴 게 들어와가지고 좀 거기에 꽂혀갖고 매일 주식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죠. 예. 이 마음에 좋았던 게 사라지면 다른 게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원리예요.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쌓고 지키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허무는 일은 순식간입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바닷가에 가서 그 모래성 쌓느라고 1시간 동안 그냥 막 북돋고 해가지고 성을 멋있게 쌓아놨는데 파도가 좀 가까이 오더니 그냥 한순간에 말아먹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거 물질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여러분이 키워놓은 건강 명예 한순간에 다 폭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늘 깨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세상적인 이물질 불순물이 못 들어오도록 강력하게 막아서고, 즉 영적 전쟁에 피 흘리기까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영부영하다가는 사탄이 와서 다 말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싹 차리고 영적 전쟁에 임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이 밤에 속한 사람처럼 매일 게으름에 빠져 있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그 젊은 20대 처녀아이가 자기 또래 그 여자를 가정교사 뭐 어찌하고 죽였잖아요. 얘가 이제 부모님이 없이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데 할아버지 그 소식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나는 그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그 막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걔가 뭐라 합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상의 범죄는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정신을 헷가닥 한순간에 뺏어가 버리고 돌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무지막지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은 헬라 말에서 근신하라 그 뜻이에요. 뜻은 뭐냐면 네포멘, 맑은 영으로 절제하고 삼가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냥 잠에 취해서 약에 취해서 흐느적거리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고, 나태함에 빠져가지고 매일 그냥 세상 일에 몰두해서도 안 되고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만 영적인 권태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좀 기도해다오. 그리고 갔다 와서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너희 자꾸 이렇게 잠자고 영적으로 이렇게 나태한 자리에 있으면 시험 든다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결국은 깨어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잠을 잤던 자들은 마지막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서 늘 주님과 깊은 기도를 통한 교제를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핸들 잡고 오늘 하나님 안전운행 해주세요. 점심 먹고 아버지 하나님 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 볼 때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일 잘 감당해 주세요. 아이들하고 전화할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만약에 이런 끊임없는 기도, 호흡과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영적인 권태감을 느낄 겨를이 없는 거,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너무 관계가 좋아서 사랑의 대화를 지금 계속 속삭이고 있는데 무슨 뭐 거기 어디 딴 생각할 틈이 있으며 뭐가 거기 끼어들어올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 시편 119편에서 말씀해서. 아니 세상에 최고로 맛있는 게 여기 있는데 어디 가서 뭐 기웃거리고 한눈 팔고 딴 거 집어먹겠다고 하냐 말이에요. 말씀 열심히 보고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권태감이 생길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하면 그분들은 영적인 권태감이 없이 날마다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기도 안 해. 말씀 안 봐. 일주일 내내 성경은 먼지 가득해.
기도는 그냥 밥 먹을 때도 그냥 사람들 눈치 보고 하면 이렇게 그걸로 하루 종일 기도 끝이야.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권태감이 안 올까요? 신앙적으로 생활 안 하니까 멀어지게 되고 자꾸 거기에 이상한 게 끼어들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이성간의 사이에 권태기가 왜 찾아옵니까? 만남이 뜸하거나 대화가 끊어지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식거나 사랑이 뜸해지면 그 빈틈을 비집고 권태감이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만나서 계속 대화하고 계속 사랑을 고백하고 틈이 없는 곳에는 권태감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과 나 사이에 최고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면 아무리 교묘한 사탄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해도 우리를 농락할 허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항복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영적인 생활에 힘쓰는 자, 영적인 권태와 실증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늘 지내다 보면 사탄의 속셈이 보여요. 벌써 약간 시험이 오면 이거 사탄의 역사구나 다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 대비하게 되고 맞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 이번 수요일 날도 제가 영적인 무감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뭐 자기의 감정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날마다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교회하고 멀어지고 엉뚱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실증 느껴서 권태감 느끼는 법은 없어요. 아까 말씀처럼 적어도 남녀간에도 3년 정도는 너무 좋아요. 불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불씨가 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불편한 감정이 처음에 생겼는데 그게 자꾸 반복돼요. 거기에 익숙해져요. 그게 습관화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권태감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사이에 끼어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불순물을 씻어버려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서로 뭐 때가 됐나 보지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방심했다가는 마지막에 파멸에 이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태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권태감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이렇게 영적인 것보다 세상 일이 좋아지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미워지고 목사님의 허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 징조들이 쌓이다가 마지막에 결과물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꾸만 머릿속에 무슨 신앙에 대한 어떤 회의가 들거나 교회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이 들면 그 씨앗부터 아예 솎아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라가지고 뿌리 내리고 줄기 올리고 열매 맺으면 그 다음엔 나가 떨어지는 거니까 아예 근본 차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면 신앙적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지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100번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은 나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서두에 말씀처럼 이 영적 권태기도 사탄의 올무라니까요.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의지로만은 안 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내 마음의 구주로 삼았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덧붙여 사는 이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대장 되신 예수님이 능히 사단의 세력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내가 최선을 다하되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늘 동행함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우리의 마음에 스물스물 자리를 깔기 시작하는 영적인 권태기를 차단하고 주님과 날마다 펄펄 끓는 비등점의 신앙을 유지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정성을 쏟고 노력을 하고 물질을 갖다 바치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말이 많지 대화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돼서 헤어지면 밤새 또 전화통 붙잡고 또 통화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면 또 꿈속에도 또 막 나타나가지고 또 만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야, 이럴 바엔 차라리 한 집에서 살자. 그래가지고 청혼을 하고 결혼해서 한 집에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결실이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늘 사모됩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성경이 막 펼쳐집니까? 주님과 대하고 싶어서 막 기도가 그냥 끊임없이 이어집니까? 예? 아니 방금 아침에 가정예배 드렸는데도 또 예배가 드리고 싶고,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도 빨리 주일이 기다려지고, 내 마음에 지금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아야 하는데, 주일하고 교회란다는 뭐 시간이 없어요, 뭐 지금 경제가 어려워요. 아니 그 말이 됩니까?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도 나의 뜨거운 정성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생활에 올인하고 교회 생활에 올인하면 절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단이 놓은 이 침체의 올무가, 권태의 올무가 자리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시로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두에 불렀던 찬양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나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으로 달려나감으로 문득문득 찾아오려고 하는 이 영적인 권태기를 극복하고, 또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신앙의 타성으로부터 벗어나서 교회 생활의 실증의 늪을 탈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첫사랑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열심 있는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힘쓰는 한결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실증과는 변덕과는 상관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끼면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교회 생활이 멀어지는 그런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신앙적 권태감과 영적 실증에 빠지면 그 결과물은 참으로 무서운 파멸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낮에 속한 자녀가 되어서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또한 세상의 쾌락에 몰두하지 말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귀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보다 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불태워나가는 아름다운 드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죽은 영혼을 깨워주시고 나의